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크고 놀라운 엄청난 일입니다. 어저께 밤 8시 밤 기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예요. 어떻게 체험하며 사느냐? 간단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면은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생각을 주세요. 그러면 그냥 따라가서 그대로 일을 해보면은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이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능력과 지혜가 역사해서 문제가 해결됐지? 그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역사해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되고 천한 자가 되고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 하나님이 그러니 뭐 참 크고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 거지.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 거지.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는 우리가 성령님께 여쭤만 보면은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꼭 어떤 일을 할 때이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 보통 그러거든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아, 이거 큰일이구나 할 때에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보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아,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그냥 내가 하거든요. 그래 내가 하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꼭 성령님한테 여쭤보면은 따라가면 되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따라가려고 하면은 망할 것 같아요. 따라가려고 하면 아차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체험을 못해요. 그냥 밋밋하게 믿어. 밋밋하게. 이거 천국은 가야 되겠고 예수는 안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 참 신앙생활 답답하고 힘들어요. 안 할 수도 없고. 이 일요일 쉬는 일주일에 하루 그냥 놀러 나가면 재미있고 좋은데 이거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왜 인생을 답답한 인생을 사세요? 확실한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만 가면은 야 정말 망할 줄 알았는데 놀라웠게 흥하는구나.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같이 살아나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런 체험이 여러 번 있거든요. 이미 제가 뭐 이 교회에 와서 20년 이상 있었으니까 여러 번 간증했는데 한 번 간증하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걸 체험하나. 정말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걸 체험하나. 그죠? 제가 직장 그만둘 때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그때는 뭐 1년에 한 1억 정도 생길 때예요. 증권 시장이 좋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주 주식을 받기 때문에. 이건 뭐 무슨 비리나 내가 뭐 주식을 하거나 뭘 받아먹어 갖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생겨요. 법적으로요. 정상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하러 가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새벽 기도를 가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40 넘어가지고 신학대학원 가서 나중에 교회 46, 7이나 개척할 텐데 목사 한 수 받고 그러면 이거 아차하면 밥 굶듯이 밥 먹을 것 같더라고. 고생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직장 그만두고 한 35, 6일 지나면서 증권시장, 한국 증권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적같이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이게 내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입혀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잘 그만두고 목사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고 있을까? 야,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그 역사하심인 걸 믿습니다. 저는 뭐 그런 능력이나 지혜나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또 교회를 개척하다가 위암이 발병했잖아요. 그래 병원 침대에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만 백천적으로 매달리고
의사가 살린다면 의사한테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병원 침대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니엘서 3장 18절을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때 의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수술해도 6개월 이상 살기 어렵다고. 그런데 지금 6개월에 몇 6개월을 살죠. 그것도 그냥 건강하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역사에서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어려움을 막 겪었죠. 정말 그땐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어뜨렸어요.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있어야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29절부터 쭉 주시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거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면 선제야 너는 모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사랑해 목사해. 그래서 참고 그러고서 견디고 한 2년 정도 그때 고생을 했죠. 그런데 그 2년 그때 고생한 바람에 나머지 20년 이상은 참 편안하게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목회의 길에 들어선 게 내 인생의 참 최고 행복이고 축복이었구나.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된 걸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성령이 충만했느냐?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성령 충만 못했거든요. 예. 자,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해도 누구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보면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나타난 결과가 망할 것 같은 데에서 놀랍게 흥해요. 죽을 것 같은 데에서 기적같이 살아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는요, 공회에 잡혀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았는데, 그러고 풀려 나오면서 그들이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은 걸 합당한 거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아멘.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면은 염려 전혀 없어요. 걱정, 근심, 괴로움, 스트레스 이런 거 안 생겨요. 그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거예요. 의인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지대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다가 천국을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건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실제가 됐다라고 하는 게 뭐냐, 또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오느냐 이러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은 엘로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책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표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또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성령 하나님은 그냥 성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관계를 잘 모르면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고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하나 안 하나?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 아닌가?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책 재미가 없죠. 읽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네. 이걸 깨닫고 이렇게 알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신이 버덕 나겠죠. 그죠?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관계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과정을 알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네. 어떻게 나 같은 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달라지죠. 엘로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만 나와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만져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할 때에는 독생자라는 뜻도 있는데, 독생이라는 것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로서 똑같다는 뜻, 똑같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하고 똑같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람이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야.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 수 있느냐? 나타나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겠구나,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그래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그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하나님을 보고 알았어요.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나타나시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똑같으니까 모노게네스. 그래서 나타나시지 않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개인에게만 나타나요. 개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줘 쓴 게 이사야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개인에게만 나타나. 개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영으로 모든 만민에게 오셔요. 모든 만민에게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요엘서예요. 구약의 요엘서를 가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할 때 영은 성령이거든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예. 이 영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성령이 만민에게 온 것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말세에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나타나는 과정은 이래요. 어떻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냐. 예수님이 오시어서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만민에게 나타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밖에 있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다면은 하나님이 밖에 있다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몰라요. 입으로만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있나?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고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서 살아봐야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걸 알죠. 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따로 생각하면은 복잡해요. 그리고 성경이 어려워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이렇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관계가 이렇다 하는 걸 알면은 쉬워요. 명료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성경을 읽는 자세가 달라져요. 자,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은 엘로힘 하나님도 내 안에 오신 거죠.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은 여호와 하나님도 내 안에 오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을 읽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러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그러면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말씀하셨다 하면은 오늘날은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한 거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한데 어떻게 했어요? 감이 안 와요? 마음이 무디면 감이 안 와요.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성에 물들은 것들
전부 다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순수하고 성결하고 깨끗해서 이 말씀들이 나에게 그대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자세가 달라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를 보고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 내가 잘 들어야지, 똑바로 들어야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을 잘 들어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회사라면은 사장이 불러가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냥 긴장을 바짝 하고 무슨 말씀하시지? 이러고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장을 뗐다 붙였다 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뗐다 붙였다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하는데 성경이 재미가 없다? 성경을 읽는데 졸리다? 좀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을 잘 점검해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내 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부활을 시켜가지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줬어.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하려고.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서 함께 하는지 내가 체험하면서 믿어야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죠. 정말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걸 만드는데, 내가 이번에 빵을 만드는데, 내가 이번에 뭘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가지고 좀 하나 좀 특허를 하나 내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해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은 내가 해보는 거예요. 하루에 했는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더라? 이틀 하고 안 가르쳐 주시더라? 한 번만 가르쳐 주면 이건 뭐 히트를 치고 대박을 나는 건데 한 달 매달려 해보고 그럴 가치가 있어요? 있어요? 충분히 있죠. 내가 무슨 상품을 만들려고 그래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으면은 활용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활용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분명히 이 놀라운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첫 예수를 믿을 때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감화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계속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고 거듭 계속 와서 성령이 쌓이고 성령이 쌓이고 성령이 쌓이더니 성령이 충만이죠. 아멘. 성령이 오시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세례가 중요해요. 세례가 뭡니까? 성경을 읽고 내 옛사람이 이거 죄가 살아있구나. 이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지. 그러고 이 죄가 씻어지는 거. 그러고 새 영으로 살아나는 거. 세례.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다고요. 예. 그러고 나서 성령이 이제 충만해야 되니까 계속 설교를 듣고,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매일 밤 8시에 이거 밤기도 한다는데 올라와서 참석만 하면은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축복된 기회예요, 이것이. 그래서 계속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뭐 그냥 받을 수만 있으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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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쌓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제자들이 충만히 임했다 이러잖아요. 이랬다 했을 때 그 열흘 동안 했거든요. 실제로 열흘인데, 열흘이라는 숫자의 뜻은 세상 만수예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채워졌다 이 얘기예요. 기도의 양이 채워졌더니 성령이 기도할 때마다 오고 기도할 때마다 오고 기도할 때마다 와서 열흘 동안 기도의 양을 채웠더니 성령이 충만해졌더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 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에는 그 말씀이 역사한 것처럼 역사에서 충만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네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갔죠.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갔는데 다 속셈이 있어서 따라갔어요. 뭐 하려고? 아, 저 주님이 메시아야.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거야. 주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러면 나는 모든 것 다 버려주고 따라갔으니 아마 맏형은 영의정, 그리고 너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싸움을 하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싸움을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은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요 그저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갈 때 찬미하며 올라가. 찬미하며, 야, 예수님은 이번에 올라가면은 장로, 제사장 이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받는다는 걸 알고 올라가시는데, 그 말도 여러 번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저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번에 올라가면 왕 되실 거야 하고 찬미하며 올라가요. 찬미하며. 그랬는데 찬미하며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요 이거? 세상에 다 끝나버렸어. 너무 허무해.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사흘 만에 부활을 했어. 어땠을까요? 사흘 만에 부활. 세상에 역사 이래에 이렇게 부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이분이 부활을 하셨네 실제로. 그때의 제자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냐고. 이야, 부활할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안 도망가는 건데. 세상에 욕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인생이 헛된 것인가. 정말 큰 충격 속에서, 큰 죄책감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야, 한 자리 하려고 했던 꿈도 다 헛된 거구나. 세상의 욕망이 정말 헛되고 바람 같은 거구나. 이거 잡으려고 했던 거, 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을 보고 부활 야 나도 저렇게 부활하고 싶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살던 인생이 그게 아니야. 천국에 매여 살아야 돼.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살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믿을 때에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들어와 연합이 돼서 난 새 사람으로 거듭이 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매일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내 인생을 썩어지게 하는 건 성령이 멸해버리는가 봐.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새 영으로 나를 다시 살리나 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젊어지네. 이 체험을 하며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걸 보고 감람산에서 다락방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할렐루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당시는요 예수 믿는다고 모였다가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힘써 기도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양이 채워지면은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인생은 180도로 달라버리죠.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신기하게 1900년대까지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이제 1901년도에 휴스톤의 웨일즈에서 성결 운동이 먼저 일어났어요. 먼저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회개가 있는 거예요. 성결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1903년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라는 데에서 신학교의 한 교수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게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네? 라는 걸 믿음으로 받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오순절의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기도하다 성령 충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때에는 성령 충만할 때에 방언을 했어요. 방언. 그때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방언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감리교회는 웨슬리언에서 성결운동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장로교회에서는 캐직 사경회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가 말씀 가리키는 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1903년도 원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907년도 평양 장대한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 중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이 임해요.
그런데 이때에는 방언이 없었어요. 당대한 교회의 그 빌던주 목사님은 그분은 원래 도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도교의 도사였는데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고뇌할 때 친구가 전도하면서 건네준 요한복음, 옛날에는 쪽복음이잖아요. 요한 쪽복음을 받아가지고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후에 자기가 도교의 도사일 때 밤 목욕 재개하고 밤 12시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12시부터 3시까지 이분이 그 왜 비나이다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미신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해야지. 그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산에 올라가서 밤 12시부터 3시까지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방언 기도하는 것보다는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낫고 좋아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보세요.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방언은요, 방언을 하면은 신비하고, 저도 막 방언을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29살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하다 그때 그 체험을 했는데, 방언을 하면은 신비하고 마음도 기쁘고 좋고 이래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방언을. 어떤 사람들은 전에 우리 새벽기도 많이 나왔을 때 어떤 분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저건 귀신의 방언인데 들어보면 알거든요. 근데 자기는 막 아주 막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방언을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신비하고 좋죠.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회개를 안 하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신앙이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안 성장해요. 그러니 방언이 별로 신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기쁨이 있고 즐겁고 이래서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신앙 성장에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쭉 읽어보면은 방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언을 할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보면은 에이 저것들 미쳤네 그러지 않겠느냐. 에이 난 저렇게 미치려면 안 믿어. 이러면은 방언은 복음 전파하는데 유익이 안 되고 방해가 돼요. 예. 그런데 깨달은 말씀은 언제고 말씀을 깨달으면은 깨달은 말씀은 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사람이 변화가 돼요. 믿음이 성장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방언하는 사람 이런 생각들을 흔히 하거든요. 나는 방언하는데 너는 못 하잖아. 그건 교만한 거죠. 교만이라는 건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들을 하시더라도 아 방언은 이런 거구나 이걸 알고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씀 5마디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깨달은 말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에 변화를 시키고 성장을 시키니까 방언 기도를 하시더라도 깨닫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저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0일 호랩산 특별 밤기도회 이제는 13일 남았습니다. 13일 많이 남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 임할 때 며칠 기도했어요? 열흘보다 많잖아요. 3일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와서 기도해도 돼요. 할렐루야. 예, 이거요 특별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언제 토요일도 기도회를 하고 일요일 밤도 기도회를 하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20일 기도회 한다, 40일 기도회 한다 해도 그저 토요일 밤은 쉬고 주일 밤은 쉬고 이랬죠. 근데 이번에 40일 기도회 양을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기도회 양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쉬면은 다르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 열심히 했는데 토요일 밤, 일요일 밤 쉬면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기도하시는 분은 토요일 밤도 와서 하고 일요일 밤도 와서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매우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3일 남았어요. 13일. 어렵겠죠. 누구나 다 바빠요.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아멘 해야지. 아멘. 하나님이 최우선. 13일 남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지금까지 기도들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여러 명 많이는 안 나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임하고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다가 함께 천국 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